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무님과 함께 문을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 38장부터 마지막 42장에 이르는 내용은 이제 욥기의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을 포함된 38장부터 41장까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그 말씀을 듣고서 욥이 회개하고 그리고 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욥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대답이며, 그리고 이 대답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해결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이 이 말씀들을 듣고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동안 왜 내가 고난을 당한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항변하고 또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욥이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이제 이 모든 의미에 대해서 다 깨닫고 알았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8장과 또 41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욥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을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실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대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서 욥에게 왜 고난이 시작되었고 또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며 또 그 마음이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위로해 주실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또 욥이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이 마치 폭풍우가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폭풍우가 동반되면서 하나님의 그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게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욥을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그리고 위험에 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와 같이 말씀함으로 그가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치를 어둡게 하며 진리를 거스리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또 바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면에서 욥이 의롭고 바르다는 것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욥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또 그를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미에 찬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심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즉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런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것을 대답할 수 없는 욥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문하고 깨달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즉 욥이 그때 존재하였었느냐, 또 그때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돕거나 또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거나 도움을 주었느냐, 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땅을 만드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그 모든 이유와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또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땅의 길이와 또 넓이와 깊이, 또 그 땅의 모든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만드셨는데요. 그것을 누가 정하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알고 있는가? 또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여기 말하는 준승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줄, 오늘 말하는 목줄을 말하는데요. 건축자들이 집을 건축할 때에 그 모든 도량을 재고 또 판단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청량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의 길이와 넓이와 또 모든 도량들을 정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일에 돕거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계속 묻고 계십니다. 또 6절 보게 되면 그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욥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또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아직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에 천사들이 존재하였고, 또 그 천사들이 그 일을 보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은 그 일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즉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기는커녕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욥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에게 무섭게 질문하시면서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이 욥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르게 말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질문의 형식을 띄어서 바로 욥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자세히 주목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일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요구하고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욥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있었느냐, 또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 그 일에 대해서 돕거나 또 조언해 주거나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하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욥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일들을 왜 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지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런 땅을 창조하실 때 왜 땅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거나 따지거나 또 그에 대해서 조언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고난의 문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과 같이 미련하고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도리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일을 보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보고 놀라며 감탄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나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행사를 주목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창조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하면서 그 모든 이치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마땅히 경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답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는 없다는 사실, 어떤 의의도 제시할 수 없고 잘한 것을 자랑할 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을 행한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욥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그 성례를 집례하실 때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위에 있을 다니엘 헌신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함께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며 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 나아가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